굿모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본에 깔려있는 마음과 자세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 찾고 있는데 미래의 어느 날엔가 다윗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를 두 번째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일은 2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었고 결국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가드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 가운데 아기스만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줄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전체 군대가 모였을 때에 여러 명의 수령과 방백이 언급되지만 다윗은 아기스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블레셋 수령들 가운데 아기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한동안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머물렀는데 다윗의 아내들과 600명 각 사람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가드에 오래 머물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곳이죠. 가드 사람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일전에는 미친 척하고 겨우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보다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이 블레셋이 더 안전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호랑이 굴인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격하던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단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추격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를 잡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아기스에게 변두리 성읍 한 곳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드를 왕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은 왕도에 거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설명을 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양도했고 이후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즉 시글락에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24km 정도 되는 지점이고 가사와 브엘세바의 중간 위치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내어주면서 블레셋의 남쪽 경계선을 안정시키고 블레셋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라는 사명을 아마 다윗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이 사명이 다윗으로 하여금 남방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며 아말렉을 진멸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에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운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 진멸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도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 땅에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살짝 거짓을 섞어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약탈 행위가 끝나면 가드로 돌아가서 전리품의 일부를 바치며 보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유다 자손을 약탈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죠.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거짓 보고를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믿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기 민족을 약탈했으니 더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반드시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 사이에서 한 편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경호대로 임명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만큼 다윗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그를 제거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동의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을 그는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당장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을 떠나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교회보다 더 친절하고 상식적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민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밀어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가족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